자, 여러분, 로마서가 이렇게 조직되어 있죠. 그래서 1장에 로마서 전체의 주제, 16절, 17절을 중심으로 한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제에 대한 배경이 사실은 1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서론적으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쭉 2장까지 이어지고 3장, 4장, 5장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이 세 개 장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것인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성화의 과정을 말한다고 말합니다만은, 사실은 또 그렇게 하면은 또 그 용어에 또 갇혀버려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초점 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로 이제 9장, 10장, 11장, 우리 11장 보고 있죠?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또 현재적인 것, 미래적인 것, 이러한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쭉 이렇게 단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금 9장, 10장, 11장을 말할 적에 주된 주제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주된 주제는 그야말로 1장 16절, 17절이 주된 주제, 그 놓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로마서가 계속해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이 은혜, 이 복음을 주제로 해가지고 쭉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는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이 1장에서 말한 로마서의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해답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그 맥락에서 그것을 사실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중심이 뭐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칭의, 그리고 칭의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이 구원의 은혜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자칫 우리가 9장, 10장, 11장을 이해하면은 자칫 어떠한 오류에 많이 빠지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어떠한 특별한 선민으로 또다시
그들에게 선민의식을 부여하는 쪽으로 빠지는 오류가 종종 나타나요. 자, 이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선교단체라든지 또는 또 일부 어떠한 그러한 교회라든지 또는 영성사역을 하시는 그런 쪽에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높여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이 선민의식 때문에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근데 또다시 그들에게 선민의식을 부여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특별하게 취급해서 균형이 깨지는, 복음을 이해하는데 균형이 깨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하냐 하면은 그러면은 복음의 주제를, 복음의 핵심 내용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복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는 1장부터 쭉, 여러분 인간 타락 2장 쭉 말씀하는 뭡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죄인이냐? 다 지옥 갈 죄인이다. 유대인으로서 혈통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고, 그들이 율법을 받은 자지만 율법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민의식도 아니고 유대주의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그렇죠? 율법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9장, 10장, 11장을 자칫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또 다른 선민의식을 특권을 갖다가 부여하면서 그 결과로 상대적으로 복음 전체의 중심이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로마서의 주제 자체도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아시겠습니까?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택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쓰임받은 도구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원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도 다 마찬가지고 영원토록 그런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거를 놓치면은 이상한 삼천포로 빠져버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이 로마서 말씀을 세밀하게 읽어보세요. 9장, 10장, 11장을 세밀하게 읽어보세요. 예? 이게 번역본이라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다른 번역본 또 동원해가지고라도 쭉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 성경만 가지고도 자세히 그대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거 흔들리면은 큰일 난다. 예?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왜곡되고 복음이 한정돼 버리고 복음이 제한돼 버려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믿습니까? 예.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믿습니까? 이거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23절 말씀 보면은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이방인들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흔들리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 그 이스탄불 팀도 안 보내려다가 보낸 것이 왜 안 보내려고 그랬느냐, 그쪽이 그런데 흔들려 있어요. 몇 가지가 지금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그 미국의 아이합도 마찬가지고 그 이스탄불 그 기도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균형이 깨져 있어서 한쪽에서는 이단 소리 듣는 그러한 이유가 되고 뿌리가 되는 이유도 이게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봐서는 이단은 아닌데 이단 소리 듣기 때문에 보낸 건데 그 오류된 것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몇 가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2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죠? 유대인들도 믿지 않으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처럼 믿으면은 접붙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믿지 않을 땐 꺾인 상태였고 믿으니까 접붙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명확하게 사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여기서 슬쩍 혼돈될 수 있겠죠. 이것은 그들의 어떠한 신분의 의로움에 초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그런 역할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더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쉽게 접근되겠느냐. 이 고무풍선이 뻥 불고 나면은 그 다음에 불기 쉽잖아요. 그것처럼 저들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수 있는 역사로 준비되고 쓰임받았고 그러한 그런 역할을 했으니 그 그릇 때문에 역할 때문에 얼마나 다시 접붙임 받는 것이 쉽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지 이걸 또 선민과 선민 아닌 식으로 구분하면은 복음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을 것이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아멘. 인자와 준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보세요. 얼마나 준엄하신가. 이스라엘이 꺾여져 나간다 이거예요. 접붙임 받은 상태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어미롭고 준엄한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혈통이고 그릇이고 다 깨져버린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아주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어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선하심이 로마서에서 뭘로 집중돼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인데, 그야말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인자다, 선하심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 주제를 그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제 파악을 잘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주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 보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두 가지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 이 구원은 여러분 실제로 영혼 구원만 딸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로마서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전 우주적인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17절에서는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 이 의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쫙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의를 갖다가 축소시키고 제한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처럼 큰 일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에 나타난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그 구원의 은혜로 오늘의,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로 오늘의 삶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구원의 은혜의 특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기 위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 그것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질 맞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세워나가시기를, 또 실현해 나가시기를, 하나하나 여러분 주어져 있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